수도원 원장이 은퇴를 앞두고 후임 원장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후임으로 임명된 새 원장은 놀랍게도 신학적 지식이 거의 없고 기도도 잘 못하고 말주변도 없어서 설교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수도사는 부엌에서 식사를 만들고 청소를 담당하는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도사들이 바보 취급까지 하는 이 수도사가 부엌에서 밥이나 짓고 청소나 하던 수도사가 자기들의 원장이 됐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고 크게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은 모든 수도사들을 불러 살아있는 참새 한 마리씩 나누어 주고, 여러분은 이제 절대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누구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몰래 이 참새를 죽여가지고 오십시오. 얼마 후에 모든 수도사가 참새를 죽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수도사는 참새를 죽이지 못하고 살려서 가지고 옵니다. 많은 수도사들이 비웃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자가 무슨 수도원 원장이 된다고 어딜 하면서 비웃습니다. 원장님이 묻습니다. 왜 참새를 죽이지 못했느냐? 그러자 그 바보 같은 수도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저는 아무도 없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을 찾아서 참새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런데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도 없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원장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수도원 원장이 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다음 수도원 원장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똑똑한 우리, 판단력이 뛰어난 우리, 계산이 뛰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예배 때는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업장에서 살아갈 때는, 또는 세상의 쾌락을 즐길 때에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 생각이 나는데 부부싸움을 할 때에는 하나님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돈이 없을 땐 하나님 생각이 나는데 돈이 쌓여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누구를 부르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 1위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가장 바보 같은 사람 2위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 계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 가나안에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왕도 없고 제대로 된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흩어져 살다 보니 백성들은 주변에 특별히 막강한 미디안 민족에게 수없이 침략당하고 곡식과 토지를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늘 두려움과 배고픔으로 산속에 숨어 살 정도였습니다. 기드온이 어느 날 포도주 즙을 짜는 조그만 웅덩이에 숨어 밀을 수확합니다. 곡식 수확하는 걸 보면 미디안이 당장 쫓아와 빼앗아 가기 때문에 겨우겨우 웅덩이에 숨어서 밀을 타작합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몇 번이나 기드온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찌 나 같은 농사꾼이
미디안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잘못 보셨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라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약속을 믿고 결국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또 침략해 왔습니다. 기드온은 군대를 모집하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겨우 4지파만 군대를 보냅니다. 모인 군사도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의 숫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훈련된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은 13만 5천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적군은 매우 훈련이 잘된 그리고 강철 무기를 가진 그리고 거기에 막강한 낙타 부대까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5절 앞에 보면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4배가 넘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군대는요, 전쟁 경험이나 훈련 경험이 전혀 없는 농부나 양치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다. 훈련은커녕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낫이나 농기구를 들고 전쟁에 참전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침략할 때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여러 가지 약속하시지만 저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라고 거절했던 기드온,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권능을 보고 미디안과 싸우러 가겠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기드온을 부르셨고 기드온이 예라고 말하고 하나님 믿고 미디안과 싸우러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셔야 될까요? 네 32,000명 그 군대 가지고는 이길 수 없을 터이니 내가 적어도 미디안 13만 5천 명과 비슷한 군대를 만들어 주겠다 하고 병력을 보충해 주시거나 아니면 미디안보다 훨씬 월등하게 뛰어난 강력한 무기를 주시거나 아니면 엄청난 그런 낙타 부대를 보내주시든가 했어야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미디안과 싸우러 가겠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셔야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사람이 되어 미디안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군대로 미디안보다 훨씬 많은 그런 무기와 군대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한 기드온에게 지금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줄이라고 하십니다. 숫자를 줄이라고 하셔서 결국 미디안 군대를 보고 무서워 두려워 죽을까봐 떠는 자들 돌아가라고 했더니 22,000명이 집으로 가버리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10,000명도 많으니까 더 또 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뜨거운 사막에서 행군과 달리기를 시키고 갈증이 죽을 만큼 심할 때 시냇가로 데리고 갑니다. 갈증에 시달린 병사들은 대부분 얼굴을 물속에 쳐박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지만 그 중에 300명은 무릎을 꿇고 사방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게 됩니다. 그 300명이 선발되게 됩니다. 막강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 강력한 무기와 낙타 부대가 있는 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30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300명은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가장 칼싸움을 잘하고 가장 활을 잘 쏘고 정말 뛰어난 엘리트 최고로 용맹스러운 군대를 선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검술과 활쏘기와 말타기, 태권도 실력으로 뽑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항아리 하나 들고 나팔 불 힘만 있으면 되는 그런 병사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점수를 준다면 그래도 내가 능력은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는 돼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무서워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고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막강한 군대를 더해준 게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순종하고 나니까 줄이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0,000명, 하나님은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00분의 1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면 복이 커지고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돈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행복한 일만 생기는, 그것이 하나님 믿겠다고 나서면 나타나야 될 현상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실은 더 많이 버리게 되고 더 많이 내보내게 되고 더 많이 줄이게 되고 더 많이 나누어 주고 더 많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포기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자꾸 없애고 줄이고 내보내고 줄이고 또 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네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던 것들을 다 비우고 깨끗한 빈 그릇이 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원래 어릴 때 꿈은 판사가 되고 싶어서 법대를 갔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보혈의 피가 정말 내 삶에, 내 영혼에 들어오는 것을 느낀 순간 내 삶이 더 잘 됐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 내가 가졌던 꿈이나 소원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결국 다 줄이고 없애고 버리고 난 후에 정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놀랍게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군 면제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면제 받을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친척, 우리 집안 식구들, 고향 친구들도 다 놀라는 신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더 비우고 내려놓고 나누어주고 베풀게 되는 신령한 기쁨, 그 무엇과도 내가 가지고 움켜질 때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 크고 비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그 두려움과 또는 소심함 속에서 제가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줄이고 없애라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요, 하나님을 진짜로 더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자꾸 기꺼이 비우고 줄이고 내려놓게 되는 기쁨에 사는 것, 이런 신령한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00명의 군대가 위대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무엇까지 내려놓느냐면, 자기들이 그래도 미디안과 싸울 유일한 무기, 그게 낫이든 농기구든 아니면 칼이든 그거 내려놓고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 들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싸워 이기고 미디안 군세를 무찌를 칼이 없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시더니 이번에는 마지막 내 목숨줄을 지켜줄 칼마저 내려놓고 겨우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가지고 나팔 하나 들고 전쟁터로 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것 놓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지켜줄 칼조차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칼까지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너 살리려고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목숨줄이라고 여기는 마지막 칼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항아리 속에 횃불과 나팔 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칼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300명의 병사들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시고요, 칼은 내려놓게 하셨다가 그 칼은 어디에서 나냐면 정작 미디안 군인들의 칼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미디안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 부대로 나누어서, 즉 100명씩 나뉘어져서 각각 항아리에 횃불을 담고 나팔을 들고 적진에 도착해서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동시에 항아리를 깨트려서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크게 불며 그들은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칼이 없는데요,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은 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칼은 없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일제히 항아리를 깨틀고 횃불을 높이 들고 힘껏 나팔을 불며 300명의 병사가 목청이 찢어지도록 함성을 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그 캄캄한 밤에 갑자기 공포에 질려 서로가 서로를 자기들끼리 죽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칼을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칼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칼은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가 자기들끼리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칼은 이스라엘 손에 들려있던 칼이 아니라 미디안 적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칼을 들고 서로 그 캄캄한 밤에 죽이는 미디안의 칼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적군끼리 죽이는 그 칼은 하나님의 칼이 바로 미디안 군대의 칼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도 적은 엄밀히 말하면 미디안이나 아말렉이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무기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적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나 자신이 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칼은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미디안 군대의 칼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사람이 내 영적인 방해자가 아니고 세상이 내 영적인 믿음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는 내가 나의 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적군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 내 믿음이 내 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믿음과 순종이 없는 것이 내 패배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무기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것을 사용하십니다. 미디안 군인이 30명이라고 해도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횃불을 담은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적군 앞에 가서 내 손에 든 칼은 없지만 하나님의 칼, 여호와 하나님의 칼을 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칼은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군인들을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셔서 자기들끼리 죽이도록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초에 300명 병사를, 우리는 기드온의 300의 용사라고 그 병사들을 높이고 그들의 능력을 조금 우리가 착각합니다만, 하나님이 선발하신 것은요, 물먹는 자세가 다른 것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발하신 것은, 물론 그들이 말씀드린 대로 목숨 걸고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 내 생명 바치리라는 각오는 가지고 있었지만 칼싸움에서 1등하고 활쏘기에서 1등한 최정의 용맹스러운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00명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느냐 꿇지 않았느냐 그것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줄이신 겁니다. 숫자를 줄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병사가 3,000명이 남았다면 300명 병사와 싸우는 것에 비해서 10배로 쉽게 이겼을까요? 제가 늘 드리는 질문입니다. 13만 5천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3,000명의 기드온 병사를 가지고 싸웠으면 300명보단 10배 쉽게 이겼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끝없이 말씀드립니다.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보리빵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 남자 어른을 즉 1만 명 이상을 먹이실 때 빵이 5개가 아니라 50개가 있었다면 10배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기에 쉬웠겠느냐? 여러분 아니죠. 500개든 50개든 5개든 어차피 10,000명 먹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문제이지 보리빵이 5개든 50개든 500개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야 보리빵 5개로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는 500개로 기적을 행하면 100배 나는 기적을 쉽게 기적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시겠습니까? 정말 또 말씀드립니다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 그 지팡이가 양칠 때 쓰던 양치기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금으로 된 지팡이에다가 다이아몬드가 수없이 박힌 최고 명품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두드리면 여러분 홍해바다가 훨씬 빨리 잘 갈라졌을까요? 그것과 상관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팡이로 어떤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두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믿고 순종하느냐가 홍해바다가 갈라지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큰 창을 투구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냇가에 작은 돌멩이 5개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많아야 되고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늘려야 하고 커져야 하고 높아져야 하나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꾸만 줄이시고 내려놓고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역사가 채워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적은 없음이 아니라 적음이 아니라 결국 내려놓지 못함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비우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와 은혜의 경험이 없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문제일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골리앗이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장군인지만 관심을 갖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만 보았지만 다윗과의 차이는 하나뿐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보이는 모습, 무기나 키나 입은 갑옷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늘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 물질주의에 젖어서 내가 가진 것만큼 내가 크다고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나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과 구원과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고 믿느냐에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믿는 것, 내 삶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항아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횃불을 높이 들고 마지막 남은 칼이 있어야 그래도 내 생명과 삶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것조차 줄이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함성, 하나님 만세, 늘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2026년 이 위대한 함성으로 자꾸만 줄이고 내려놓고 비움으로 하나님이 채워지는 이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채워서 아버지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크게 외치며 하나님 승리하심을 외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